읽어보십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몇 년 동안 계속 구약만 설교했는데요. 이제 신약 쌀밥을 먹어보려고 요한복음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딱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 142페이지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떠나거나 버리신 적 없습니다. 나를 버리신 적 없습니다. 모든 순간 생명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나 연약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때문에 지금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승리가 됩니다. 기적이 됩니다. 축복이 넘칩니다. 눈앞에 있는 상황 형편 때문에 속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상황 형편을 밟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기분 감정 변화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었다 하지 않습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기뻐하며 하나님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실질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 그동안 구약 설교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물론 구약을 한다 해서 신약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다. 항상 연결지어서 말씀을 주었지만 이제는 신약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 가운데 가지고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신약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완벽하게 심어지고 믿어지고 그 영광이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쭉 해야 되는데요. 1절부터 하려면 정말로 너무 양이 많고 머리가 아플 것 같아가지고 그래도 우리 수준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 말씀을 찾다 보니까 14절까지 내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까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1절, 12절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마음속에 받아들인 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디를 가시든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반드시 승리자가 됩니다.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나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은 나를 떠난 적 없고 버린 적 없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복이 되는 거야.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속이고 넘어뜨리려 하는 원수마귀를 밟으며 완전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말씀 우리는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왜 구원하시는지를 여기에서 지금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실 때 말씀이셨던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히브리서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비밀 목적을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장 14절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값으로 죽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됩니다.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죽으러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러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니까 죄의 싹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하러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이분에게는 죄가 없으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게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니까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다 덮어버리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가 다 어디로 갔느냐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 못 박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흘려주신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셨습니다. 따라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가운데 흘려주신 피로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셨던 분, 하늘 영광으로 계시던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 스스로는 이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육체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으십니까? 죄가 없으셔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 문제도 해결하기 바빴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 없는 육체로 이 땅에 오시겠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너는 이 백성들의 죄를 담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야 된다 해서 우리 죄, 여러분들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덮어 씌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죄가 없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짊어지고 이걸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흘려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씻어졌습니다. 이 죄 문제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심으로 죄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와 있는 저 더러운 마귀를 완전히 다 깨뜨리고 그의 머리를 짓밟아 버리시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서 마귀가 떠나가게 했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예수를 믿는 나에게는, 예수와 함께하는 나에게는 마귀가 떠나가고 없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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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가 여러분들 속일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지난날 또 너는 하면서 오려고 할 때 내 안에 예수가 계시거든, 내 안에 예수가 함께 하시거든,
그리스도 대신 예수가 나를 붙들고 계시거든 하는 순간에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계속 어찌하든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또 오고 가는데 나의 기도, 나의 열심보다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을 당당히 선포할 때 마귀는 소리 지르며 떠나가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뭘 주기 원하시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어마어마한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셔서 예수를 받아들이는 자, 먹어내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속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바울은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싸웁니다. 아니다. 구약 성경을 봐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하려고, 하나님이 친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기로 작정하셨다.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셨다. 하지만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 막 이걸 설명해도 이단들은 아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느냐로. 그때 딱 한마디로 정의 내린 게 있습니다. 한번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십시다.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찾으셨죠? 찾으셨나요? 오늘 말씀이 약간 딱딱하더라도 잘 받아 먹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신약성경 391페이지 4장 1절로 3절 1절 먼저 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아멘. 바울은 요한은 말합니다. 영을 다 믿지 말라요. 이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지 분명히 확인해 봐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특히 사역하는 사람들이 봤네, 들었네, 느꼈네, 이런 이야기들 합니다. 근데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느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자기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고 느껴진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서 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영의 세계가 열립니다. 이때 마귀는 이때를 어마어마하게 노립니다. 그래서 영이 열려지는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먼저 자기의 것을 보여주고 자기의 것을 느껴주고 자기의 것을 듣게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나 보았어, 나 들었어, 느꼈어,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축복하며 어떤 기도를 하느냐, 너의 마음 눈이, 영적인 눈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합니다. 중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일 먼저 영의 존재 예수님을 영접하게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뭡니까? 영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이 눈이 열려야 영의 세계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 눈이 열린 다음에 귀를 열어주시고 음성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우리 입이 열려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 그렇게 하셨고요. 출애굽기 2장 3장을 보면, 또 에스겔 1장을 보면 에스겔을 쓰실 때,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을 변하여 바울을 만들 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 믿음 눈이 열리기 전에 정말 중요한 거 에베소 1장 17절 말씀 보니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너희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이 영을 제대로 분별하기를 원한다입니다. 이게 열리기 전에, 듣기기 전에, 느껴지기 전에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나쁜 것이라면 내가 거부해야 되고 좋은 것이라면 취해야 되는데 보았어? 들어서 느꼈어? 다 취합니다. 특히 사역한다는 분들 너무너무 조심해야 됩니다. 사역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지저분한 것이 보입니다. 나쁜 것이 보입니다. 악한 것이 보입니다. 그걸 보았다는 건 실패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사람을 살기 위해서 지저분하고 더러운 거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이 더러운 걸 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 왜 더러운 걸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거룩을 보여주셔서 그것으로 덮어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되었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것만 받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그 의미입니다. 믿으십니까? 영,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 보여주고 들려주고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이 영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다 분별하여 거부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온전히 담아내고 먹어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보랍니다. 2절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자, 이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대교회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영지주의자입니다. 이름 뭐냐면 영이 구원받으면 육체는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죄인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 내가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죽여도 괜찮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고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근본 사상은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 육체를 입고 올 수 없다 판단지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말합니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마귀에게 속은 것이다. 여기 말하면서 진짜 믿음의 시작은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믿는 순간에서 출발한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이게 되어졌을 때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이 죄값을 지불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예수님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다시 재림하시는 것, 예수님에 대한 6가지가 분명히 믿어져야만이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이 6가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 보십시다.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건 뭐다? 거짓이다. 그건 가짜다라고 합니다.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그분 아무 죄 없는 그분의 육체로 옮기셨고 이 죄값을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죄 문제의 값을 지불하려고 돌아가셨습니다. 피 흘리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갇혀서 3일 만에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 머리를 완전히 다 깨뜨리셨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믿는 믿음이 마귀를 밟아 이기며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함께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 머리가 끼어지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확 넣어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우리가 온전한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본문으로 이제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시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지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믿어지시죠? 믿어지시죠?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 다음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다음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거하심에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 뭐냐면 장막을 치심에, 쉬운 말로 한다면 집을 지으심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집을 지으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며 죄 문제 해결하고 죽으셨다.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머리를 밟아 이기시고 내 안에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담아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간 게 구원이에요.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을 즉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살게 하는 이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집을 세우는 것, 집을 짓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와 함께 사실 하늘의 집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실 집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전이다. 성전, 거룩한 집이다. 왜냐?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사시기 때문이다. 그럼 그렇게 함께 사시려면, 내 안에 그분이 함께 사시려면 이분이 들어와 함께 살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영접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집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에 한번 가봐야 됩니다. 이 현장에 가봐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5장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합니다.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애굽에서 꺼내주셨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의 피에 덮여있을 때, 이들이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림자 사건인데 우리에게는 뭐냐면 유월절 양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다 담당하신 피 흘려주시고 죽으셨다 살아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영을 찍어 누르며 저주하고 이 땅에서 온갖 고통받다 죽으면 지옥으로 데려갈 이 마귀에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던 애굽에서 나온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영접한 것 때문에 죄사병되고 마귀에게서 벗어난 사건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들이 이렇게 구원받은 이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들이 가야 될 목적지가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데려가지 않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한 이 백성들을 시내산 빗으로 데려가십니다. 오늘 예수 영접한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을 즉각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로 인도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왜 그렇게 됐느냐? 여기 19장부터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5절, 6절입니다. 시작.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여보 나에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건지는 목적이 뭐냐? 제사장 나라로 삼는 것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당시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월절 양을 통하여 건져낸 다음에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제사장 나라로 세워놓고 세상 주지 못하고 마귀가 빼앗지 못할 완벽한 축복을 줘서 하나님을 부정하던 모든 나라와 사람들이 이스라엘만 보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와, 이스라엘 보니까 하나님이 멋지다. 너무너무 멋지다. 살아계시다. 우리가 섬겼던 신은 다 거짓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정말로 신이다. 이걸 나타내려고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저 여러분들을 구원한 것은, 그리고 교회를 인도한 것은 죽으면 천당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까? 하나님을 욕합니까? 이들에게 저 모든 세상과 사람들 앞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와 응답과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 국가 삼았듯이 오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이루어가는 과정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의 산 밑으로 부른 다음에, 저 여러분들을 지금 교회로 부른 다음에 무엇을 주시냐?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십니다.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인도하셔서 여러분 삶에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이건 말씀이 좋아, 은혜 받아서 정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걸 다 이 말씀을 주고 난 다음에 25장 이제 옵니다. 25장 8절을 보겠습니다. 25장 8절 시작. 여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할 함께 살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켜야 하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어라. 근데 성막을 짓는 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낸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지금 처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 아담을 두고 아담과 함께 할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때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인, 육체를 가진 사람인 아담과 함께 살려고 아담 속에다가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살 집을, 장막을 지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아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하나님이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아담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담에게 다 주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들어와 주시는 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단에게 속아서 이 집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이 집에 하나님이 금하신 마귀를 초청한 겁니다. 사단을 초청한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집이 찢어지고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집, 무너진 집에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집에 살 수 없어 갈게 하고 하나님이 나가는 순간에 아담 안에 어둠이 왔고 이 어둠을 틈타 마귀가 내 거야 하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지금 사람들 속에 누가 되었든지 들어와서 함께 살 이 집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백성들을 선택하고 그들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내가 들어갈 집 좀 지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건져낸 다음에 시내산 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너와 함께 살고 싶어. 집 좀 지어. 집 좀 지어. 나를 위한 집을 지어. 나를 위한 장막을 지어.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21절, 22절. 출애굽기 21장, 25장 21절, 22절. 자,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너에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어떻게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너에게 명령할 모든 일을 축복을 위한 모든 걸 알려주리라.
이 성막을 만든 다음에 성막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게 그 은밀한 곳에 세우는 2평 반 정도 되는 지성소입니다. 이 지성소에, 지성소 캄캄한 이곳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줄 말씀, 이 말씀을 담을 궤짝을 준비하랍니다. 이 궤짝을 담을 처소를 준비하랍니다. 이것만 만들면 내가 그들 속에 들어가 너를 만나 주겠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이 궤짝의 이름이, 이 지성소 안에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궤짝이 딱 놓여 있어요. 궤짝이 놓여 있어요. 이걸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속에 뭐가 들어갔냐?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돌비석, 2개의 돌비석, 10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돌비석을 넣은 다음에 뚜껑을 덮으랍니다. 뚜껑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속, 용서할 속, 죄, 장소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 뚜껑을 덮은 이 금판 이름이 속죄소, 죄를 용서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언약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죄 있는 상태로 들어오면 다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면서 이 속죄소 위에 피를 뿌리면, 대제사장들이 들어갈 때 피를 뿌리면 이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피 때문에 죄가 용서되면 이때 이 속에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저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저분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영광과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할지라도 죄인입니다. 그 영광 앞에 우리는 그냥 나아가면 한순간에 폭발하여 그냥 흔적도 없이 죽게 됩니다. 주여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영접한 우리들을 죽지 않게 하려고 우리 가운데 뭘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흘려신 피. 우리는 피는 아는 자 아닙니다. 내 안에 그 피를 가득 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만날 때 속죄소에 피를 뿌렸듯이 우리들이 내 안에 믿음으로 담아낸 구원받은 성도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주여 나의 죄가 씻었습니다, 나 예수의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하고 나하면 이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되고 그때 거룩하신 하나님이 덕영아 하고 우리를 만나주게 됩니다. 예수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은혜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시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내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피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수 영접하여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피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히브리서 9장 21절, 22절 말씀입니까? 물건조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성소에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피로 덮여져야 된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덮여져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어서 이 장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장막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다 지었는데 한번 어떻게 됐는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가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145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가 또 성막과 단 사면들의 포장을 치고 뜰 문의 창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25장부터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장막을 완성하였더라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장막을 지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장막이 다 지어졌습니다. 이게 다 지어진 순간 34절 말씀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막이 다 지어지고 이 속에 언약궤가 딱 들어오고
문이 닫히는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우와 하고 말로 표현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구름으로 그 영광으로 이것을 다 덮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덮여졌는데 35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전체를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부르셔서 그 꼭대기에 몇 번 올라간 줄 아십니까? 응?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얼굴 앞에 이렇게 마주대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대화합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이렇게 마주대하여 이야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스며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32장 보면은요, 하나님과 마주대하여서 대화를 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그 영광에 비춰진 모세 얼굴이 막 빛나서요, 보지를 못합니다. 제발 당신의 얼굴을 가려달라고. 우리가 그 얼굴, 당신 하나님 영광이 비춰진 그 당신 빛나는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없느라고. 그 정도로 하나님 영광 앞에 섰던 모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도 전혀 까딱 없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완성하고 완성된 순간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영광을 부어주셨는데 얼마나 이 영광이 강력한지 모세가 이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위청위청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이 살 집이 지어지니까 하나님 이곳에 내려와서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떠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움직이지 않았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언약궤가 들어갔습니다. 하늘로부터 이 영광이 막 오는 거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고 마귀를 나에게서 떠나가게 하고 내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하심이라는 말 잘 봐야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영원히 들어와 살 집을, 장막을 내 속에 치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이 장막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마귀를 깨뜨리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께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집을 지어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교회 생활하는 게 바로 내 속에 이 집을 예수님을 통하여 짓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집이 지어진 사람에게, 우리 집이 지어지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영광을 부어주시는데,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속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술술 풀어지게 되더라. 할렐루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력한 영광을 부어주셨듯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을 통하여 죄가 씻어지고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마귀는 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늘의 집을 지어주시는 순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 하늘의 영광이 출애굽기 40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덮여졌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볼 그 영광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덮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이 인생 후에 그 영광을 덮어주시려고
여러분들이 거하는 집에 그 영광이 덮여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사업터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게 하려고 세상 사람들이 와 저기 하나님의 영광이 내려왔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려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사모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의 피를 통하여 내 마음 안에 아직도 가득 남아있는 죄가 씻어지고 어둠이 씻어지고 상처가 다 씻어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나와 하늘의 비밀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이 집이, 하나님의 장막이 지어지게 하십니다. 이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아서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와 살 집을 만드는 우리의 삶의 근본은 전혀 기도하지 않고 이걸 기도해야 되는데, 생명 걸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은사 주시옵소서, 이러고만 있단 말입니다. 사단에게 속았던 이 모든 게 끊어지길 원합니다. 완벽하게 끊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정 구해야 될 게 뭐냐 말이에요.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나이를 먹어도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집 때문입니다. 결혼을 하면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되는데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기들이 살 집을 구할 수 없으니까 결혼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그 마음 안에 들어오기 원하고 그 인생 안에 딱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너를 구원한 것은 내가 네 속에 들어가고 싶어, 내가 네 속에 들어갈 집을 만들어. 근데 그 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으시는 겁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사모하면서 주여 나는 그 일을 못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들어와 살 집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의 조상 아담이 마귀 때문에 속아서 찢어지고 무너진 이 집을 세우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들어와 그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을 협력하여 드리지 못하고 늘 기도하는 데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응답 주시옵소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가 가상칠한 7마디, 그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 보니까 다 이루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딱 숨을 거두시기 마지막 순간에 내뱉으신 말이 다 이루었다. 그 말의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얘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 줄 아니? 하나님이 너희 속에 들어와 하나 되기 위하여, 한 몸 되기 위하여 하늘의 집을 세우는 거다. 근데 너희는 죄가 가득해.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없어. 내가 흘린 피로 그 죄를 다 씻어나갔다.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너희 주인 노릇하고 너희를 꽉 잡아 누르는, 짓누르는 자가 있다. 마귀다. 내가 죽었다 살아남으로 그 마귀의 머리를 짓이기고 내 몰아준다. 그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고 너와 함께한다. 이게 이제 구원의 시작인데, 이 구원 안에서
아직도 너희 마음은 온갖 잡쓰레기로 가득한데 내 피로 그걸 다 정리하고 씻어준 다음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사람으로서는 지을 수 없는 하늘의 집을 내가 완성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모든 걸 맡겨라. 믿으십니까? 이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소리 지르신 그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말의 의미대로의 믿음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이제 오늘부터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는 목적이, 이유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집을 다시 지어 드리는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이 집은 내 의지, 내 방법 절대 아닙니다. 누가? 나를 구원하시고 내 속에 들어오신 예수만이 하나님이 함께할 그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여 드립니다. 주 예수여 하십니다고 예수님께 다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모형을 성경에서는 또한 예수님 스스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보느냐? 여기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을 다시 보고 갑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살 장막 집을 지으시려고. 이 장막이 지어지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가운데 영광을, 하늘의 영광을 풀어주게 됩니다. 자, 아까 좀 이따 출애굽기 40장 말씀 보니까 이 장막을 다 지으고 하나님 다 지었습니다 하는 순간 그 말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강력한 영광으로 들어오십니다. 저를 보셔요. 예수를 영접한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씻어내고 나를 속였던 원수마귀에 다 깨뜨리고 내어보내고 예수가 내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아담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집을 다시 지어놓았습니다. 이게 성전된 겁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전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집 하고 쑥 들어오셨습니다. 어디에? 내 안에.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쑥 들어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더지길 원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이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하나님만 쏙 들어오느냐? 아니죠. 출애굽기 40장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성막을 덮고 그 불이 나타나고 그 영광의 구름이 다 이스라엘을 덮었듯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다. 덕영아, 이제는 이곳이 내 집이다 하고 좌정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강력하게 오는데 이때 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내 속에, 내 마음속에 제일 먼저 더러운 생각, 부정적인 생각, 사단에게 속았던 생각, 온갖 잡념,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영광에 완전히 다 탁 터져버립니다. 믿으십니까? 옛날 생각도 안 나고 내 생각도 안 나고 앞에 어떻게 해야지 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늘의 영광이 팍 하고 나를 그냥 다 덮어버렸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어떤 사람들 잡념이 많고 기도가 안 돼요. 옛날 생각 때문에 고민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돼. 그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딱 여기 내 집이야, 덕영아 함께 하자 오시는 순간에 막 영광이,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 나를 덮는데 주의 잡념 떠나게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그 강력한 불로 내 속은 다 태워져 버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 속에 암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온갖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픔과 막 질병들, 그 뿌리들이 있습니다.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영광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왔고 위에 그 영광이 확 덮어져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질병, 어떤 말로 표현하지 못할 질병 딱, 할렐루야, 그렇게
한순간에 태워주고 녹아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지난주 어떤 분이 내 몸에 암이 엄청 많았었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고 기도 한번 받고 났는데 그게 어마어마하게 줄었다고 할렐루야 하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 임한 것 때문에 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아도 그 영광이 탁 오니까 그만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근데 이런 비밀을 모르고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지 않아도 영광이 덮이면 됩니다. 제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으로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이게 본질입니다.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영광이 나를 덮었습니다. 몸에 질병만 녹아집니까? 몸에 질병만 더워집니까? 내 삶에 묶여있고 닫혀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모든 순간이 한순간에 다 영광으로 변하게 됩니다. 나아갈 길 다 열려지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축복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고 야, 내 아들을 통하여 집 좀 지어놔, 내가 들어갈게. 근데 이런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몰라서 헌신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철회해야 됩니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와 살지만 예수님을 통해 온전케 회복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입니다. 저를 보셔요.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여행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적이 풀어집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와, 너희 선생 어마어마하다. 하나님이 구약에 보냈던 이런 선지자인가 보다, 이런 능력자인가 보다. 수없이 많은 칭송을 듣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묻습니다. 얘들아, 너네가 가서 귀신을 쫓고 이런 어마어마한 역사 일으켰다면 너가 잘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갔기 때문이다. 믿으십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만 흘러가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으로 나와 함께 하려고 지금 집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다듬으려고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보았어. 엘리야로도 보고 많이 그렇게 보았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고 있니? 응? 너는 나를 어떻게 믿고 있어? 이게 중복교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너 교회 다닌다, 집사다, 장로다, 신학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지금 어떻게 믿고 있어? 그때 베드로가 두 손 탁 들고 주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 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막 주님이 감격해서 야, 이건 하늘의 비밀인데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인데 너가 이걸 어떻게 믿었어? 너가 아니야.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너가 이걸 부정하지 않고 아멘 했구나. 그걸 받아들인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세 가지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이건 옛날에 베드로가 그렇게 축복받았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매 순간 이 고백을 하라고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이게 열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느 자리에 가든지 주여,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죄 문제 해결하셨고 마귀 문제 해결하셨고 하나님의 영생 문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게 끝이 아니고 살아계시도 지금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일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주게 일하십니다. 나는 이제 승리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칭찬했듯이 오늘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들, 야, 교회 다니고 성경 아는 사람도 다 지식으로만 아는데 너는 어떻게 네 속에 그리스도를 품고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고 있니? 너의 믿음대로 된다.
베드로에게 주셨던 세 가지 기적, 세 가지 축복이 여러분들의 것이 됩니다. 매 순간마다 주여 내 안에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지금 현장에 이 문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누리기 위함입니다. 당당하게 선포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이 세상에 처음으로 드러났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리스도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육체를 입고 왔는데 곧 너희 죄를 덮어쓰고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죽었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주님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절대 그 일이 닥쳐서는 안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소리를 지르십니다. 사단아, 너는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정으로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로다. 오늘 교환의 인정, 감정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려 하는 자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끊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 걸고 아멘!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합니다. 그런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17장으로 갑니다. 이제 이 일 후에 예수님께서 17장 1절 2절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자 셋만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올라가 자리를 잡는 순간에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그가 입었던 옷이 빛처럼 휘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기 전 하늘에서의 모습이시고 믿으십니까? 이런 모습으로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죄가 많고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변화되어야 된다는 답을 주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간단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나 구원받았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데가 예수 피로 내 마음을 씻어내고 예수여 나는 할 수 없는데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들어오실 집을 지어주십니다. 내 마음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완성되는 순간에 야 여기 내 집이야. 영광의 하나님 거룩의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순간에 우리가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중복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이 빛과 같이 변화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교회는 다니면서 죄로 가득 덮여있고 마귀에게 잡혀 눌려 신음하면서 이것이 내 운명이야 내 팔자야 하는 이 어리석은 삶이 완전히 끊어지게 되기를 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변화되었더니만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3절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에게.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피로 내 마음이 씻어지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지어주신 아담이 찢어버린 망가뜨린 하나님이 살 집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면 이 거처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들어오십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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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믿음이 되면은요, 이들을 향하여 하늘이 저절로 열립니다.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하늘이 열릴지어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되어지면 그 믿음 위에 하늘이 저절로 열립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천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내려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신비한 것들을 서로 나누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몸부림쳐도 헌신해도 철야해도 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왜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고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인간 껍데기만 있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인간적인 열심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덮고 씻고 예수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집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나를 드립니다. 예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수님 당당하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집을 내 속에 지어드리는 순간 이 세상은 볼 수 없고 마귀는 회방하지 못할 하나님이 살 집을 지어드리는 순간 영광의 하나님이 오시게 되고 그 하나님 혼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나 전체를 다 덮어버리게 되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 영광이 하나님이 들어가 계시고 위에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부어지는데 내 얼굴이 요모양 요꼴이 되겠습니까? 세상 구림을 아무리 갖다 쳐 바르고 크림 아무리 발라도 되지 않던 것이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위에서 영광이 부어지면 해같이 빛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싼 화장품 사려고 아까운 돈 투자하지 마시고 이 얼굴에 주름 편다고 병원 찾아다니면서 주름살 없앤다고 난리 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하나님이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신 것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이 집을 세우기 위함인데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앞서서 믿으십니까? 네? 화장품 갖다놓고 두드리는 그 시간 여기에 마음 다 쏟는 그 시간에 예수 이름을 부르며 예수여 주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 썩어진 얼굴이 하늘 영광의 빛으로 가득하게 해주십니다. 내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하늘 영광이 나를 덮습니다. 그리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들어오실 집을 완벽하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게 되어졌을 때 이제 4절 말씀 보십시다. 아니 5절 보십시다. 4절 5절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시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하니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지경에 오면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십니다. 이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게 내가 기뻐하는 딸이야. 여러분들 향해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하든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다. 내 기뻐하는 자다. 사단아, 너는 내 아들, 내 딸에게 절대 그 무엇도 못한다. 보았지? 하십니다. 하늘을 열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풀어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원수는 깨어지며 이런 믿음으로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들이 축복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복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것을 사모하는 믿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이 교회에 남겨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 열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완전한 주인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구원받았어 천국 가 이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며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된 나를 이 교회에 왜 인도하셨는지 그 비밀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아직도 하나님이 들어와 함께 살 집이 제대로 지어지지 못한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며 애통하며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받으신 안타까워하는 간절한 마음을 받으신 아버지께서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다 씻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내 마음 전체가 하나님이 들어와 사실 어마어마한 집, 하늘의 영광의 집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함께하니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덮여지게 됩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 영광으로 덮여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마귀는 깨어지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마다 하늘 영광이 풀어지게 됩니다. 이 완전한 승리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여 주십니다. 이 믿음이 실상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